안녕하세요. 로마서 묵상 1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4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장 17절부터 25절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설명이 주를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이 좀 특별한 시각을 바울이 발전시킵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구약시대 당시에는 부활신앙이 그렇게 널리 보편적이었던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결정적인,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났다고 하는 사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7절서부터 25절의 내용에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민족으로 너의 가정이, 너의 족속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번성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지만 사실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바울은 한 단계 신학적 논리를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자, 거의 남자고 여자고 죽은 사람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 모델이, 이 모습이 꼭 뭐와 같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어떻게 보면 예표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신학적으로 발전시켜서 대입해 나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갑자기 여기에 부활이 왜 나오지? 종말론이 왜 나오지? 하는데, 사실 부활이나 종말론은 새 창조고 부활은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 만물이 새롭게 피고 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창조의 연속성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결정판,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썩은 나뭇가지와 같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마치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사건과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생명 창조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뒷부분에 가면 어떤 사건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 모든 온 세상의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그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완벽하게 짜여진 그런 훌륭한 설명이죠. 아브라함, 우리 이삭을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전체 그림을 몇 절, 사실 긴 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17절서부터 25절인데 그 안에 믿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그리고 새 창조의 사역, 부활의 사역, 그리고 그 부활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나타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졌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과 영생으로 참여하게 된다. 부활의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그 결과다, 그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유인물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차례로 분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이는 그의 늙은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나가는데, 특히 칭의와 부활을 연결시키며 설명해 나갑니다. 칭의와 부활을 연결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이 병행 구절이 많이 등장하죠.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표현을 바꾸어서 반복을 하면서도 반복을 회피하는 거죠. 칭의의 결과가 생명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사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 이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실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녀라 나오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도 아무개야 나오너라 하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곧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행동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셔. 지금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있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제 이름을, 기억된 이름을 부릅니다. 홍녀라 나오너라 하면 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 그 나오게 된다는 사건이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그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없는 것을 끝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없는 자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죽은 자를 살아나는 자로,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렸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태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 창조의 의의 행위심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는 바로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의 심판의 원리는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맞지요.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세밀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악인으로 보느냐, 누구를 의인으로 보느냐, 이 점을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악인으로 보는 거, 정말 악한 사람들 악인으로 봐요. 그러나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죄를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똑같은 악인이라고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런 악인들 가운데 똑같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깨끗해, 나는 똑똑해, 나는 완전해, 나는 거룩해, 이렇게 스스로 높은
자고한 마음으로 가득 찬 악인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떠들어대는 악인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신 이유는,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의롭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심판의 원리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이 한두 곳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더 심화해서 더 상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똑같이 대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악인이냐 어떤 의인이냐 그것을 우리가 더 세밀하게 알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는 자, 하나님은 사실은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죠. 플러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플러스를 마이너스로도 바꾸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도 바꾸고 모든 것이 다 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와의 관련 속에서 우리는 마이너스이지만 마이너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죠.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그런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 인생이 위로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플러스가 되면, 위로부터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을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연결시켜 주신 분,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것. 이신칭의가 바로 그것이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창조에서 구원으로 펼쳐지는 것,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다, 칭의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가시며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약속을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도 믿음의 하나의 모습이고요, 기억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것도 기억이에요. 사실 우리 시간에 있어서 현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 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제가 지금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은 곧바로 과거가 되어버리죠. 현재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것 미래죠.
그리고 지나간 것 과거죠. 과거는 내가 기억함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해서 가질 수가 있죠? 소망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거를 향해서는 기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또 미래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베풀어 주실 일들을 소망하는 것, 그게 또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기억과 소망이 함께 가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할 때 불안하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불안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억을 통해서 이겨내죠. 전에도 내가 이럴 때마다 내가 염려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 이렇게 해주셨어. 그 사실을 내가 잘 기억하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내가 근거를 갖게 되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죠. 이것이 믿음이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0절 한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을 때 아들을 주신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어떤 기적의 체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머리 굴려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을 때 그 일들이 선뜻 갑자기 일어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신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산 믿음을 우리가 얻고 배우게 되죠.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처럼 정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바랄 수 없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되, 그렇다고 너무 몰지각한 비상식적인 것들을 믿음이라고 미화해서 어리석음, 수준 이하의 행동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만을 굳게 잡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